비가 안 오죠? 마치 비가 안 오는데도 꼭 무슨 비 오는 날 같이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인데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성경 중간 정도 펴보시면 히프랑 잠언 순서대로 있습니다. 4장 23절.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함께 23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데, 사람이 죽는 건 정말 당연한데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 사람이 죽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보궐선거라는 것이 보통은 대개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망하신 국회의원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또 질병으로는 그렇게 거의 국회의원 출마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사고사항 아니면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제 그 고발당해서 무효화돼서 그렇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궐선거의 대부분이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멀쩡하고 선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느냐? 그것도 뭐 정부를 비난하던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이상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을 가리지 않고 죽음의 기운이 있는데 이번에 구미 3살 아이 죽음 소식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그 죽음도 예전에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셜록 홈즈 추리소설은 저리 가랍니다. 처음에 엄마로 잡혔던 그 엄마는 엄마가 아니랍니다. 내 딸의 아이라고 말했던 그 50대가 되는 그 외할머니가 DNA로 엄마로 밝혀졌는데 본인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DNA가 맞으니까 그 남편을 조사했더니 그 아빠는 또 부친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하고 있는 정부, 다른 사람 2남자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DNA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DNA를 조사를 해야 진상규명될 사건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고사도 안타까운데 길에서 비명에 가시는 것도 참 우리는 안타까운 일인데 의문의 죽음들과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죽어가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쩌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금과 옥조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금과 같은 법, 옥과 같은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할 법이나 규정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금과 옥조처럼 들리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명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탁해지고, 마음이 힘을 잃으면 생명도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갖가지 병에 걸리고요. 마음에 고민이 많은 사람 요절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켜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마음 지킬 이유가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 유행하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뭔가 하니까 평안이 뭐냐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평안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그 텐트를 치고 아주 평안하게 휴식하고 있는 그것을 평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우렁차고 시끄럽고 위험한 그 폭포의 옆에 나 있는 그 노송의 가지에 둥지를 튼 새,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엄마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 새, 그 모습을 평안으로 그린 그림이 성도들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와서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그림이 제법 많이 보급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 우리는 마음을 지키던 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바람 없는 호숫가, 잔잔한 호숫가를 만들기를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그 둥지라는 것은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이기는 힘이지 문제에 지배당하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마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기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4장에서 말이죠. 이 잠언 기자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은 참으로 이 말하는 것이 정말 자기에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한 아들이었다, 엄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은 왕가의 혈투 속에서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죠. 그래서 암논이라는 장자격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취하고 한 행동에 의해서 다윗이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뻔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끝나고 형제들이 많이 죽었죠. 그때 아버지마저 죽었으면 끝났을 터인데 그런 위험 속에서 이 솔로몬은 지켜진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시기에 왕권을 찬탈하려고 모의를 가졌죠. 그것을 선지자가 알려주면서 그의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하여서 왕이 약속했던 왕권을 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시에 솔로몬이 살아남을 확률은 아주 적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첫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형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만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버립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모든 것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과 험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폭포에 가지 하나가 뻗어 있는 곳에 둥지를 튼 새처럼 그 주변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 되었고 가장 강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존경하고 굴복하고 예물을 바치고 지혜를 배우러 오는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강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 강하였던 왕이 그러나 한때는 너무나 연약했던 왕이 오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생명이 다해져가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 나이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경쟁 사회를 이겨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교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강해야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가정교육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늦게 낳은 이 솔로몬을 뒤늦게라도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가정교육을 한 겁니다. 그 가정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강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 거다 라고 한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빈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아버지가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말씀은 뭐냐? 바로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최고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대의 솔로몬 뒤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스스로 강해지려고 파친했지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성을 쌓았죠. 군사를 양성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군사를 증명하고 성을 두텁게 쌓고 요새를 지었던 왕들이 강했습니까? 솔로몬이 강했습니까? 솔로몬이 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이 솔로몬이 순종하여서 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물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과 부귀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부강한 나라, 힘센 나라, 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최고다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솔로몬이 그 마음에 받은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킨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그 마음에 아버지에게 받아서 지킨 마음은 악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을 가지고 자녀를 교훈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의 길이 있으면 지나가지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끌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지혜를 삼아라. 두 번째는 악인에게서 떠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기서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가 나오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냥 요 마음 이야기한 겁니까? 우울해지지 않도록, 슬퍼지지 않도록 이런 걸 감정 조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혜를 사모하는 이 자세, 악을 미워하는 자세, 이거를 지키면 생명이 난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 지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아버지가 일러준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의다. 그러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네가 부강하고 그것이 최고고 내가 잘 될 것이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 놀지도 말고 보이거든 피하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다른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 절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한 자의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을 속에 소유하는 것. 생명은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내 마음에 경외하는 이 법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당하거나 죄와 허물로 기습을 당하고 굴복을 당하거나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빼앗기고 도둑맞고 강도맞고 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서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지혜를 사모하고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반대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니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뭘 하겠다고 인간의 방식과 지혜로 뭘 하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의 길에는 가지도 말고 피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다. 24절에 이렇게 마음을 갖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행하는 게 그냥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인을 멀리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은 지옥에서 나는 혀는 불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옥에서 나는 불은 그 사람 전체를 태우고도 남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많은 이 혀를 바로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굴복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살면서 나 여호와를 경외해. 주일마다 교회 가. 이제 우리 교회 한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문장 그대로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너무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도 3시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밤은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 백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헌금 많이 하고.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 없는 자의 말과 같다면 그는 여호와를 지혜를 버리고 악인의 길을 걸으며 악인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문제로 이야기하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그 입에서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과 삐뚤어진 것은 얼핏 비슷해 보여도 구부러지는 것은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굽은 겁니다.
삐뚤어지는 가다가 가긴 가는데 옆으로 약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는 많이 삐뚤어진 거고요. 완전히 삐뚤어진 거고요. 삐뚤어진 것은 앞쪽으로 가긴 가는데 방향이 벌써 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하는데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곧은 말도 있고 구부러진 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은 말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이죠. 말다운 말입니다. 말다운 말. 마땅히 해야 할 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경외하는 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 정의와 공의는 지켜지고 악은 멀리해야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 그 다음에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 정직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곧은 말이고,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부정한 말, 거짓말, 미워하는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와갖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다 했는데 집에 가서 부인에게 악담을 퍼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죠. 자녀에게 악담을 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자고, 돈이 최고라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은 구부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 그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삐뚤어진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정도 악에 찬 말이 아니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말. 다시 말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해와 조롱, 조소, 이런 말들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말 길에서 돌이켜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혀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혀를 제어하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눈을 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눈꺼풀을 앞을 살펴 곱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인지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사람을 따라서 기쁨을 구하는 것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 눈꺼풀을 부릅뜨고 내 길을 고든지 굽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걸 걷는 길을 평탄하며 그 길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막 걷지 말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치우친 것은 없는지, 걸림돌 되는 거 없는지 살펴보면서, 함정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인생에 신중하게 그 길을 하나님 보시기 앞에 맞는지 옳은지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인연에 친구 따라서 강당 간다는 말처럼 인연에 치우쳐 살면 안 됩니다. 정에 치우쳐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익 때문에 의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는 잠언 4장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가 명하신 대로만 살고, 그가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인간의 꾀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피 흘리기에 빠르고 그
그 훔친 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치우치지도 말고 그 말도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생명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옳지 못했습니다. 옳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그 솔로몬의 말로가 옳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이 기본을 잘하는 왕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기본을 잘하는 왕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은 기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니까 이 기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행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크게 하시고 높게 하는 건 이 기본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건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상관은 있죠. 큰 의미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똑같은 지능이라 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점수가 좋겠습니까? 안 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많이 한 사람이 좋죠. 똑같은 체격이라고 할 때, 체중이라고 할 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하고 날씬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날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은혜고, 뭐 운동 안 하고 약하고 공부 못한 사람, 안 해서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걸까요? 이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이제 기회가 상실됐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 그건 뭐죠?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개혁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본을 너무 무시를 해요. 성도들은 전부 약하고 전부 가난하고 성령의 충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 하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에 달린 일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생명이 나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파면서 기본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는 기본을 다하는 데 있고, 은혜는 그 기본을 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선함입니다. 아멘. 인생의 복은 기본에서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 문지방에 쓰고 손에 이마에 해가 붙이고 그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의 부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 세계 강국입니다. 미국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악착같고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회가 일어날 그 50년대 60년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80년, 90년이 됐을 때는 세계 강국으로 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 10위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금 어디 됐습니까?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밥. 미국도 뺏어가고 중국도 뺏어가고 북한도 핵 그러면서 학학거립니다. 달라고. 전신을 뺏기는 데입니다. 국민에게 퍼주는 정치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수백 조의 빚이 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값 공시지가 올려야지요. 돈이 안 나오니까. 기본 세금으로는 돈이 안 나오니까. 땅값 올리고 재산세를 올리는 겁니다. 이 전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돈을 또 푼답니다. 공산주의에 물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수백 조 달러의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한결같이 경고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죠. 굶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없는데 빚내서 사는 것,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악인의 길입니다. 없는 걸 탐내는 선악과처럼 말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살아날 면역력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 또 빚을 막고 그러한 사람마다 다 어리석고 그런 사람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근면성실하다고요? 그럼 왜 망하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던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그 대형화 이런 교회 아닙니다. 시골 곳곳마다 10명, 20명, 30명, 40명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면서 거기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산 겁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가 잘 되는 교회 가보십시오.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교회 안 되는 교회도 가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말빨 말고요.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가보십시오. 그 목사님 위해서 일주일을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일일이 기도해줘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 기본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잘 지킨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역대하 29장에 나와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3절부터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 청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9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릴 텐데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이면 누구 정도 되나요? 예, 우리 막내 아들 요나나입니다.
저 나이에 왕이 되었더니 그 왕이 된 저 청년, 저 어린 청년이 청년 왕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첫째 해,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1년 첫 번째 해, 첫째 날 왕이 되고 첫 번째 해 그 첫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 문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경외되지 않고 우상이 섬겨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문들을 열고 부서진 문들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두 번째 일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레위인들로 깨끗하게 하고 그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히스기야가 이 25살짜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성전문을 열고 닫혔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불러서 그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연설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했던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 입에서 말을 악한 말들 아까 그 자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쏟아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게 관심 있고 막 그것으로 달려간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전부 밀폐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을 조심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옳은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도 그 가정이 부가 넘치고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교회 내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잘 했습니다.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대안을 세웠습니다. 악에서 떠나려는 거예요. 10절에 그 마음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힘이 드신 분, 오늘 내 삶이 생명이 없다고 여기고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고 생명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정말로 피곤함과 상함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내게 있노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들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행하게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보면 히스기야는 수상하지 수량 수렴소를 7마씩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위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 마음을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인지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을 결단하면 내 인생이 왜 잘못되었는가? 오늘 왜 우리가 사로잡히고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왜 내 재물을 빼앗기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칼에 엎드려지게 되었는가? 이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국고성을 덜 쌓아서 그렇다. 돈을 덜 벌어서 그렇다. 옆에 아람하고 손을 안 잡아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려서 그렇다. 하나님 없다 한 저 이방신들을, 사람들의 신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섬겨서 그렇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하늘 문에 그 닫힌 문을 열고 그 문을 수리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 회개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 오늘 나의 삶에 이 여호수아가 이 히스기야가 느꼈던 인생의 우리 조상들의 공고함처럼 나의 지난 조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50년 앞의 삶이 혹은 20년 앞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공고해졌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깨닫고 이제 회개, 여호와를 향하여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닫혔던 문을 열고 그 문을 수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을 그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첫 예물과 11조로 자신과 온 나라의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장 20절과 21절의 끝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거 결론 아닙니다. 결론이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본이라고, 기본. 오늘 성도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조심하고 그 말에 악한 말을 안 받고 속에 위선이든지 뭐든지 간에 악을 덜 행하고 그래도 의를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반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미 한 마리 안 죽이고 쥐새끼 한 마리를 살인하는 것도 몸에 떨면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방종해져서 운전을 하면서도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악한 말을 쏟아놓기를 마지 않고 새치기 하고 들어가고 부당한 이익을 차지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높아지고 누가 잘되고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생명이 길고 강건하냐, 아이고 하나님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 한심하고 짱이 안 되더라. 세상이 정말 잘되고 잘되더라. 여러분 그들만큼만 살아보십시오.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맞게 일부 위선이지만 살 때에 복을 누리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본을 지킬 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이 잘못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은혜가 있으면 된다네. 은혜가 있으면 된다네. 이게 웬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기도하면 된다네.
정말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 불법 저지로 조장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오늘 내가 목마르면 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물을 안 마셔도 목이 안 말라지게 해주옵소서. 이건 언제 필요한가 하니까 내가 감옥에 가거나 혹 무인도에 저거 했거나 막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해가를 주옵소서 했을 때 나타내는 게 그게 은혜고, 오늘 지금 목마른 나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잘해야 인생이 복을 받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형통하게 됐고, 오늘 성경 역대 상하를 다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다 읽어보십시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 이야기.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이 기본을 잘해서 형통했던 히스기야도 망하고 솔로몬도 망하고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는 원래가 타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인과관계의 삶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 말하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을 못 받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를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도 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기분 잘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동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을 받는 건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과관계, 이 세상에서 사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사는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 중에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하고 하면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주셨지만, 그 법칙 중에 최고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를 사모하는 것,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해서 여러분을 비천한 자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인생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옆에서 유혹한다고 주일날 교회 가면 뭔 소용이 있노?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을 넣으십시오. 그거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하는 사람마다 잘된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11조 그거 모아놓으면 그거 복 받는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 11조 하는 것만 도와줘도 집 한 채 사시겠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정말 힘쓰고 입에서 악한 말을 제거하고 허탄한 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을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겠죠. 이야,
나 목사 사람 대했다. 옛날에도 참 형편없더니 참 대했다. 이야, 누구 참 존경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고개를 숙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나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셔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다 결합이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앞에 걸 다 제거해 버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앞에 것만 하니까 뭔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성령 체험도 있고 뭔가 막 으쌰으쌰 하는데 은혜를 저버려버려요.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잘못 칼빈주의를 해가지고 원래 칼빈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쫓는 사람들이 잘못 쫓아가지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기본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만 구하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유, 감정을 지켜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문장으로 탁 읽고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참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저 감정 조절로 대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마음을 깨달았어요. 설교를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궁금한 거 또 생각하는 기분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인생이 변해요. 폭탄이 일어납니다. 오늘 좀 삶이 누주하고 조금 비루하고 비참하고 좀 연약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붙들어 보세요. 박주영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할 때 축구 세레머니를 기도로 아무도 안 할 때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 그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하도 주위에서 말을 듣고 뭐라 하고 하니까 자로나 우도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는데 기도 잠깐 하는 신용으로 타협할 때 그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재능에 인간이 가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이 나라의 동량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더욱 마음을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성으로 주여 외치고